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삶 11월 2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시리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유동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렛,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보내졌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계시라는 것은 덮어져 있었던 것,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벗겨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것을 그들이 편지로 받았습니다. 편지로 받고 회중 앞에서 그 읽는 자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월과 12월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복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볼 때, 자, 이것을 어떤 부분은 해석을 하려고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해석 없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은 누가 해석을 해 놓으셨냐면 이미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편지죠. 편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육하 원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하 원칙이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죠. 육하 원칙이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나 요한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요한은 누구냐면 너희의 형제고,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요한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9절에 보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서. 그런데 그 섬에 왜 그가 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누가?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밤모섬에서. 언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에 밤모섬에서,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주의 날, 일요일을 지켰죠. 주의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음성이 이것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 두루마리에 써서. 왜 두루마리인가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써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였죠.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7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죠. 왜 이렇게 표시되어 있냐면 제 아이패드에서 이것을 지도를 딱 여니까 이 아이패드가 있는 지역,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표시돼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시되죠. 집이란 표시도 이렇게 있고. 자,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자, 이 지역입니다. 터키요. 지금의 터키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옆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쪽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자, 요 지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좀 더 가까이 보면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보진 않았지만 잘 많이 들어본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죠. 자,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셀축이라는 곳이고, 서모나 교회는 이즈미르, 버가모는 베르가마라고 지금 현재의 지명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두아디라는 아크히사르, 사떼는 사르디스, 빌라델비아는 알라사히르, 라우디게아만 똑같이 지금도 라우디게아라는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서 본 겁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니겠죠.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건데, 돌이키니까 7 금촛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저기 7개의 금촛대가 보이죠?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띠가 아니라 가슴에, 저도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었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라는 것이죠. 머리와 그 털이 흰 양털같이 눈같이 희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래서 이것을 그린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빛이 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것은 어떻게 많은 물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을까? 왜 가슴에 금띠를 띠셨을까? 은띠는 은띠면 안 됐을까? 이런 것이요. 왜 머리털 염색을 안 하셔서 머리털이 희셨을까? 흰 것은 하얗다, 눈 같다 그랬으니까 순결을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죄인들은 불꽃같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런 식으로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그것을 그냥 보면 되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 금촛대요. 그런데 이 7 금촛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무엇이다?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할 것, 해석하셔야 할 것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 해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7 금촛대가 7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왜 옷을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을까? 뭐 이런 거. 왜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주석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도 다른 창세기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복음서를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언제 알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이것을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신 것만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요. 자, 우리가 지금 9절부터 쭉 읽어왔죠.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죠. 못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물론 못 나오시는 거죠. 못 나오시는데 밴드에 올리니까 나가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집에서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이 이렇게 제공된다는 거.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제공된다는 거. 7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죠. 왜? 7 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또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 별이 무엇이라고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7 별을 손에 드셨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7 별, 7 교회의 사자다. 주님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도 그렇고요,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사자들을, 7 교회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교회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보면 됐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의 그 권리가 무엇인가,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되는 권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리, 권력, 권능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7뼈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정복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입이 나오면 그 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 입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온 우주의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네 번째 시간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은 음부의 주권이, 지옥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교라고 할까요?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 본 모습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해석을 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놓으셨다.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여져 있던 것을 걷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해 놓으신 것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비밀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목회자다,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계시라는 것은 덮여있는 것을 벗겨놓은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은 신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설명해 놓은 책이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아니요, 19절 하나 더 보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본 것은 1장입니다. 지금 1장의 내용,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이것은 2장과 3장입니다. 지금 현재 7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7 교회에 칭찬할 것, 책망할 것들, 2장과 3장을 의미합니다. 7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12월까지 매주 한 교회씩 한 주일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사역자는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단, 봉사자 모두가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여러분 업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과 충성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주님이 바라십니다. 사회처럼 세상처럼 어떠한 큰 일을 이루는 업적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성실함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함으로 얻어지는 그 열매들이요. 업적은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으로 그리고 충성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라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역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자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직분자들이요. 이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도 이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왜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사역이 곧 그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그 사역을 내가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덮여져 있던 그 비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